김진호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249쪽. 한 인간의 정신세계 혁명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잘못된 존재 방식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따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이를 느끼게 해야 한다. 나는 죽은 자를 장나에 지낼 때마다 느꼈던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들과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병에서 치료된 자는 육신의 병은 치료되었으나 마음의 병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치료되지 못하고 죽은 자는 영혼의 해방을 누리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어갔다. 일터를 얻게 되고 굶주림을 벗어나게 되었어도 인간 내면의 깃든 문제는 그 모양만이 바뀌었을 뿐 더욱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마을에서의 또 다른 한 가정의 경우를 보자. 굶주릴 때 서로를 위로하며 오손도손 살던 부부였다. 남편이 직장을 얻게 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조용조용하던 말다툼이 일치월장 발전했다. 얼마 후에는 몇 가지 안 되는 세간이 와장창 부수어져 나가고 부인의 날 죽여라는 외마디 소리가 이웃에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자지러질 듯이 울어댔다. 부인은 화가 나서 아이들을 방에 둔 채 나가버렸다. 술에 취한 남편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는 동안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문지방에서 부엌 연탄불 위로 떨어졌다. 화상을 입은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아이의 아비에게 직장을 구해준 것을 후회했었다. 나는 나의 주인 예수님에게 나의 각오를 용서해 주십사고 기도했다. 나는 빈민을 선교한다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내가 해야 할 직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태만했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다. 주민들이 예수를 만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 나는 이제부터 떡과 말씀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활빈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 첫 사업으로 활빈교회는 1973년 1월에 들어서면서 집중 전도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지역 복음화와 평신도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지역사회 선교의 전략과 기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였다.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하고 평신도들 중에서 유언들을 뽑아 10일간 철저한 합숙훈련을 시킨 다음 20일을 자기가 배당된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구역 내의 전 세대를 방문하며 전도하는 것이었다. 물론 재래식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식의 전도가 아니라 할빈 교회가 발전시켜온 DDT 작전으로 각 가정에 파고들어 그 가정이 당면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다. 다음 글은 집중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의 지지문이다. 송전동 판자촌 지역 집중 전도운동 취지문. 1971년 10월 3일 장림 예배를 보게 된 이래 할빈교회는 지역사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놀랄만한 열매를 거두어왔다.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복음 선교를 위해 주민교육, 복음관리, 생활안정 및 주민조직 활동 등으로 주민생활 전반에 파고들어 추진해온 활동은 이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반성해 볼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활동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간의 체험에서 느끼게 된 것은 빈민촌에서 빈민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일종의 질병이란 사실이다. 이 질병이라는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그리스도를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신앙화가 인간화의 첩경이다. 이 점에서 근본 활빈교회가 전도운동을 실시한다는 뜻이 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복음화함의 전략과 기동력을 가져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항상 살아 움직여 확장되며 지역사회 주민의 전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주민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다. 1973년 하얼빈교회 김진홍. 한 달간 계속된 이 기간 중에 많은 열매가 있었다. 대원들은 자신들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에 스스로 놀라 기뻐들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지역 내 한 집에서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집중 전도운동 본부로 들어왔다. 지난날 도박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던 유언이 그리로 보내졌다. 그는 도박장에 들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핫도짝을 만지던 지난날의 친구들을 설득했다. 이전에 나도 너희들 같이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떠했으며 그때 아내와 자식들은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잘 알 거라 생각하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네. 지금 나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알차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네. 친구들, 공허한 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굶주리는 가정을 다시 일으키세. 그들은 그 친구의 간곡한 권면과 증언에 감동했고 도박판이 변하여 기도회가 되었다. 그는 돌아올 때 그 하투를 가져왔다. 할빈교회 집중 전도 요원들이 DDT 요원들이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 동안 할빈교회는 큰 발전을 이루어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닫게 되었다. 거기에다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생인 서종문 군이 배달학당을 맡아 지성껏 일했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재정구 군이 지역에 들어와 한 식구가 되어 살면서 청년 지도와 생활 안정 사업을 도왔다. 재정구 군은 몸소 농마주의를 나가면서 실천함으로써 안팎으로부터 친송과 존경을 받는 일꾼이 되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생들이 와서 지역 내에 100곳 유치원을 운영했다. 사회학과팀은 수업 틈틈이 시간을 내어 아주 수준 높은 어린이 교육을 실시했다. 그들의 성실성과 열성은 아무리 칭찬하여도 지나칠 수 없었다. 한 지역의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니까 이웃 지역에서 주민들의 진정과 원망이 쇄도했다. 왜 그쪽 지역에만 유치원을 운영하고 이쪽은 못 본 채 하느냐. 여기도 실시해달라고 성화가 심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은 숙명여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와서 유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많은 전개천 1만 2천여 세대의 자녀들을 다 돌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시설, 예산, 일꾼 모든 것이 엄두를 낼 수 없는 터였다. 1973년 여름 어느 날 일본인 노무라 목사가 할빈교회를 방문했다. 그의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산업선교의 대선배이신 조승혁 목사님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것이다. 노무라 목사는 첫 방문에서부터 할빈 선교에 크게 공감하여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할빈 선교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그는 순수한 신앙과 열렬한 봉사심을 지닌 사랑의 사람이다. 그가 쏟은 그의 사랑과 정열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보답받을 것이다. 73년 가을로 접어드는 어느 날 할빈교회 DDT 요원이 박씨라는 젊은이를 교회로 데려왔다. 결핵이 말기에 이르러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전직이 박수인 30대 미남자였다. 그는 박수 생활을 하면서 무질서한 생활에 체력을 너무 소진하여 병을 얻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예수를 이야기했다. 그는 역시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질병과 회한에 시달리던 그의 혼에 예수의 복음이 심어졌다.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다. 우리는 그의 결핵을 고치려 애썼으나 병세가 심하여 1차 약은 이미 효력이었고 비싼 2차 약을 사용하여야 했으나 우리는 모두가 가난했다. 지역 내에서 정기 진료를 실시하던 것도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수소문한 결과 시립결핵요양원에서 입원하면 2차 약까지 투약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와 함께 먼 길을 찾아갔다. 그러나 시립결핵요양원 측은 이곳은 항상 10,000원이라 현재 입원이 불가능하다. 단 30,000원 정도의 커미션이 있다면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무료 입원이 규정이었으나 들여오려는 환자는 많고 수용 능력은 한정돼 있어 어느 텀에 커미션을 내는 사람부터 들어가게 된 것 같았다. 우리는 실망에 실망을 하고 돌아섰다. 그는 건강이 회복되면 신학을 해 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늘상 말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운명의 날이 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찬송을 불러달라 했다. 무슨 찬송을 원하냐 물으니 신락 같은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를 원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제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다. 73년이 저무는 때였다. 그의 얼굴은 죽은 후에도 화평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내와 2 아기를 남기고 그는 앞서갔다. 그의 아내가 부엌에로 나가더니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다. 죽은 사람의 입에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흘러넣었다. 그러나 피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입에서 흘러 방바닥에 떨어졌다. 임종 때 죽은 사람의 입에 손가락에 피를 넣어주면 다시 소생한다는 옛부터의 이야기를 믿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앞서간 자는 부인의 그런 애틋한 사랑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신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신을 염하면서 나는 그의 밝은 얼굴을 보고 기뻤다. 옛날 대학에서 철학을 배울 때 한 교수님께서 하시던 강의가 기억났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어떻게 죽느냐를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던 말씀이 기억났다. 웃으며 죽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웃으며 죽는 그가 부럽기까지 했다. 죽음이란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문제 많은 세속을 떠나 안식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것은 신이 베푸신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간 축복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벽제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잿봉지를 만든 후 나는 그의 아내와 함께 늘 찾아가던 한강교로 갔다. 다리 위에서 재를 뿌리며 다시금 맹세했다. 약값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부자는 약한 감기가 걸려도 호화로운 병실에서 입원하고 가난한 자는 한 대의 주사도 맞아보지를 못한 채 죽어가는 현실에 도전해야 한다. 1961년 5월 16일 혁명군이 이 다리를 넘었듯이 언젠가는 병화군이 이 다리를 넘어야 한다. 이 땅 위에 진정한 복지를 실현한 평화의 군대가 이 다리를 넘어야 한다. 총을 들고 탱크를 앞세운 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으로 무장한 군대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할빈교회는 예수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뜻을 세웠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일어나 냉수 마차를 마치고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읽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청년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어떤 사명 완수에 확정되었다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그는 그 기쁨을 노래하며 그가 즐겨 타는 악기를 향해 깨어나라고 했다. 그가 마음에 확정한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이었다. 나는 기도하고 명상하였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민중들에게 새벽을 알리는 것은 위대한 사명이다. 이를 위해 일생을 살아야 한다.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새벽이 다가옴을 알려야 한다. 가난과 질병에 잠들어 있는 정계점 반자촌에 6만 형제들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모른 채 호화로운 주택에 잠들어 있는 부자에게도 새벽을 알려야 한다. 나는 밖으로 나가 새벽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땡그랑땡 땡그랑땡. 종소리에 일어난 듯 가까운 집의 창문에 등불이 밝혀지고 있었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찾고 행하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과 진리의 문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온갖 노력과 인내로 임하면서 아이스케이트통을 매기도 하고 철공소 화불로도 일도 해보았으나 그들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밝아오는 아침의 부드러운 흔들림처럼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어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명료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뒤에 숨겨져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글을 쓴 작은 뜻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배운 사랑과 진리의 실천법을 변변치 않은 글로 옮기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1981년 10월 3일 김진홍.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25번째 마칩니다. 같이 읽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